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날이죠. 첫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해 첫날이 되면은 한 해를 올해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한 달이 돼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래서 그 보내고 나서 모세가 그 일을 회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란 땅, 그런 비전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은 후에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낙심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 한 내뱉은 얘기가 뭐냐? 제가 오늘 28절에 읽었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랴? 이 얘기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그렇게 그 비전의 땅을 줬는데 거기가 갈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럼 거기도 가지 못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지도 못해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갈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오늘 외침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일한 그런 탄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어가지고 가게 했듯이 우리에게 비전을 줬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매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주세요.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목표가 없으니까. 항구를 떠나는 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럼 그 배가 나가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면 결국 뻔해요. 표류하고 말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바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직장에 나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거기에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목적하에 갈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죠?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신학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족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연구원이 연구의 목적 없이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학생이 앞으로의 비전이 없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안 되듯이 성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준 비전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시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갈까 가나안으로 갈까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는 것,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 믿고 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정탐을 해보니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큰 성, 거대한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악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다 키가 2m가 넘는 그런 안악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높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체격 차이도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될지.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말을 하면서 낙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낙심했다고. 그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니까 상대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거기를 가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살이가 여러분 어렵고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경제학자들이요, 과거에 있던 우리가 살았던 몇 년 전과 올해와 이렇게 내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전망이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각 나라별로 다 다운돼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경기가 안 좋대요. 산저스 지역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물가는 올라간다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막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피부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많이 체감되지는 않아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로 고기를 잡았는데 큰 물고기는 잡아서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그 큰 물고기 다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이 큰 물고기를 그 요리할 만한 큰 그릇이 없어. 우린 다 조그매. 그래서 큰 그릇도 다 버렸대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작다고 자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능력이 많다고 너무 그 사람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자신의 환경을 보고 나는 환경이 안 좋아. 그것만 또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기고 묵묵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 원장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소년 시절에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도 공부를 잘했나 봐요. 머리가 비상하고.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갈 돈이 없으니까 진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주소를 어디다 썼냐면 그냥 하나님께라고 쓰고 보냈어요. 우측. 그랬더니 우체국 직원들이 이게 주소가 없는 거예요. 수취인도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버릴 수는 없고 이러니까 가까운 우측에서 교회에다가 갖다 줬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이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네가 진짜로 가고 싶냐? 내가 그러면은 너를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게 되고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해서 스위스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대학 원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학 원장이 됐겠습니까? 대학을 못 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길이 없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현재만 보고 당장 지금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그리고 작년에 못했다고, 이제까지 못했다고 용기를 잃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의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매년
매년 부응이 안 되는 거, 부응이 힘든 거,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워진 비전이 확실하다면은 그냥 열심히 끝까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운의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질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꿈을 가져야 된다. 인간관계가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안 꾸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병자들에게 옛날에도 그랬듯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네 병, 그 중풍병자들이 그 예수님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쳐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가 차이코프스키는 그 유명한 불후의 명곡 백주의 호수를 지었습니다. 1875년에 36세라는 나이에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스크바의 그 볼쇼이 극장에서 그 작곡한 곡을 초연이 됐어요. 1년 후에. 그런데 처음 그 곡이 연주될 때는 아주 호평을 받았어요. 졸작이라고. 그런 수준 이하의 곡이 없다고 이렇게 음악평론가들에게 아주 악평을 받았죠. 악평을. 그래서 이 차이코프스키는 그래도 자기가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그 쓴 작품인데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억장이 무너졌죠. 그래서 차이코프스키는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허탈한 심정으로 괴로워하면서 끝까지 날마다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현재의 악평에 두려워하지 말자. 악평이 찬사로 바뀌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되뇌어야 돼요.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곡을 수정해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차이코프스키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곡이 연주됐지만 사람들이 점점 좋아했지만 죽은 후에 더 유명한 곡으로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연주되게 됐다는 거예요. 백주에서가.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인들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부터 비전 받고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 비전을 올해는 꼭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앞서서 행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만 주시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시편 68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행진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을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경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 혼자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 성숙에 실패하고 자신을 맡겨준 사명에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한다는 거죠.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애물을 걷어가시고 장막 칠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여건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창조 때 인간이 다른 것보다 먼저 창조했으면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인간을 먼저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다 만물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먼저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창조도 그렇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궤를 지고 요단강을 밟을 때 그 궤가 먼저 건너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었다. 목자가 길을 먼저 만든 후에 양을 뒤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양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삶이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행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뒤를 우리가 하나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싸워주십니다. 아프리카 르완다가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땅을 지옥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지옥의 땅.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근데 그곳에 평화가 온 거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영적으로 지쳐서 싸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는데 그 안악자손 거기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믿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면 그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빚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그 후손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기 방식이 하나님 방식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생각이 더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지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 결정이 더 좋은 결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어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도 쓴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이렇게 광야에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하는 거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아요. 뭐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공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에 따라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아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은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안아주시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광야는 고도였어요. 아주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막지대였어요. 물이 귀하고 울퉁불퉁한 암석지대였습니다. 큰 모래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 악조건에서 생활했어요. 참으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은 처음 가는 길이고 낯선 길이었어요. 또한 언제 덮칠지 모르는 외부의 적들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에 대한 염려, 그들을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그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준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악조건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추격하던 애국 군사를 다 바다에 수장시킨 분이에요.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분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아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품꾸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으나 아버지는 그를 끊어 안으시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하게 놀다가 아주 개구장이 같은 아들이 있는데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은 아들을 야단칠 수 없잖아요. 그 야단치기 전에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를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안아서, 자식을 안아서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은 특별한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보호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신 그 보호하심이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신 그런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시편 61편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절 11절에 주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1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병든 자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자, 헐벗는 자, 그리고 굶주린 자, 멸시받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보호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음의 유업을 당했을 때 인신매매를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그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줄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그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늘 외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없으면 구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올 한 해 주신 비전을 다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올해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것을 열심을 다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비전을 다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